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26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때가 되면 항상 벌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4월의 시작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0장의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서 4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봄이 한창입니다. 요즘은 봄도 짧아져서 금방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맘때가 제일 바쁜 시기이실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기온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딱딱하게 굳었던 땅이 녹으면서 농사를 짓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맘때에는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 밭을 개간하고 모종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지를 않아서 기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록을 보니 과거 모내기는 주로 5월에 했었는데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앞당겨져서 4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딱 그 시기입니다.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도 지금이 한창입니다. 밭농사는 3월 상순부터 준비를 시작하는데 밭도 갈고 땅에 퇴비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는 3월 말경에 시작하고 4월에는 옥수수를 비롯해 호박이나 오이, 가지 등과 같은 밭작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작물들은 이 시기를 놓치면 늦어져서 더 이상 심어도 너무 뜨거워 이렇게 싹을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 일들 중에는 스스로가 세운 계획과 일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들은 정해진 일정과 시기를 사람이 따라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파종을 하며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계절의 변화에 자신을 맞추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지역의 주식인 밀농사를 기준으로 가을에 밭을 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밀은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이 지난 가을부터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가을에 밭을 갈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밭을 갈지 않고 미루게 되면 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구걸할 수밖에 없는데 고대사회는 밀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얻고자 한다고 해서 밀을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게을러서 얻지 못한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사람에게 밀을 줄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밀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그에 맞게 그의 시기에 맞게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파종하고 거두어들이는 수고도 그때에 맞춰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겨울에 시작하고 봄에 시작해서 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문제는 잠을 좋아하게 되면, 다른 말로 게으르면 빈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권면을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만 이해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라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때에 맞춰 그때에 맞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하고 쉴 때 쉬고 잘 때 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일은 안 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되어도 부족하지 않을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일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뜻이기보다는 미루지 말고 때에 맞는 삶을 살라는 권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삶도 중요하겠지만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땅을 개간하고 밀을 심어야 했습니다. 가을이라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겨울에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파종해도 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때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과 계획들을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시스템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 그때에 내 주장만 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